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연약한 육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한국의 사회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들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꼰대라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 선생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부모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친 자체를 거부하는,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데,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시고 싶어 했던 핵심이 뭔지, 또 우리가 그 가르치심을 잘 과연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가르치심에 대해 감동받은 그런 장면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이력들, 커리어들에 대한 존경감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고,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나 배움의 길이나 깊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러한 장면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순도 100% 그 가르치신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그들이 말하자면 겸손해졌고 가르치심을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과연 어떠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치심의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산상수훈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치심을 이제 적지 않게 많이 들었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막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지,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시대 그 자리에서의 여러 배경과 환경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종 수리아 지역, 여러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온 유대, 정말 먼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 하나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 광야 산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과 삶의 자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부자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 중에요, 부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데도 먼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줄기 빛처럼 소망처럼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거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내몰린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빛이 없어서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있으면 두 눈이 있는 자 복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이 있습니까? 지갑에 현찰 좀 있습니까? 그럼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돈이 1유로밖에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100유로를 가져야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유로 이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죠.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곳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막 울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에 여기는요, 우는 자들만 왔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 각종 병에 걸리고, 이 병에 걸렸다는 건 그 당시에는 몸만 아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요, 굉장히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몸만 아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많죠. 눈물이 끝날 날이 없죠. 내 삶에서 눈물은 언제 그치는지 참 끝이 안 보이시죠? 눈물 그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는 자, 눈물이 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요, 교만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게 없어요. 왜? 그들의 삶은 늘 다른 이들에게 짐과 부담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거든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모든 삶에 내가 하루하루 눈을 뜨면 뜰수록 가족에게 미안하고 나를 돌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가르친다고 얘기할 때 뭘 해라, 뭘 해야 옳다, 맞다,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 돈을 번다, 그런 가르치심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삶이 꽉 막혀서 나온 그 답답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이 없다라고 규정짓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들 같은 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이런 선포와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소금, 빛이 대한 얘기를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겠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겠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겠다, 빛처럼 나를 태워 어두운 데를 비춰야겠다, 우리는 막 이런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잉여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런 삶의 가치도 없이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소금이 되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세상을 썩지 않게 애쓰고 녹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소금이 되겠다, 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안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소금은 짜요. 안 짜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안 짜다, 뭐 이렇게 예화들을 보면 암염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짠맛이 없는 경우들, 그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를 찾은 거고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에요. 존재 자체가 소금인 거고요. 존재 자체가 있기만 해도 그곳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다. 내가 뭐 나를 태워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빛이 있는데 빛을 누가 등경 밑에다 두느냐. 위에다만 두면 빛은 위에다만 두면 비치게 돼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금이 아닌 건 자기가 소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그 자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안간힘을 내서 피하거나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낮고 쓸모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금이야 라는 생각만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낸 의미가 있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뭘 해라, 뭐가 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넌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미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뭘 이렇게 얘네들이 이걸 더 했으면 좋겠다, 저걸 더 했으면 좋겠다, 뭐뭇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게 꼭 좋은 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몫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일깨워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 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김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가르침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뒤에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뭐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의로운 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들은 그냥 의로 무시만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 율법은 나랑 너무 관계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율법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왔잖아.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짐이고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표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는 증표가 율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뭐뭐 하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주십니다. 이제 뭘 하지 않는 거, 뭐 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이거 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느냐? 싸우지 말고 참아라.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윤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윤리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면, 억지로 가면 심리까지 걸어 가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좋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게 아니고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윤리가 아니라 원리.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요, 노하지 말라, 화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요, 노하지 마라, 노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늘 삶과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는 길, 그 길에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는 분명한 삶과 죽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칠 때 보면 쓸데없는 거 갖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집 가서 보면 탕수육을 부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스를 왜 붓냐고. 왜요? 이건 찍어 먹어야 맛있지 부어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아니, 부어 먹으면 살고 찍어 먹으면 죽어요? 아니, 그게 맛있고 맛없어 봐야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화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무한줄 일이에요? 부어 먹거나 찍어 먹거나 똑같이 영양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딱 우리가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막 강요하고 화를 낼 때 보면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이게 더 좋고 선하고 좋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쓸데없는 것 갖고 애를 쓰고 힘쓸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낭비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막 선하고 의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뭐 선하고 좋고 아름답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다 막 선하고 아름답고 뭐 멋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가르침인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배가 기울어질 때 행동 요령, 뭐 그런 거예요. 배가 기울어지면요, 무조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올 때 옷을 많이 껴입고 나오셔야 돼요. 구명조끼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높은 데로, 기울을 때 높은 데로 올라가면서 최대한 물에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수온은요, 대부분 10m에서 유지되는 수온들이 많아요. 그런 수온은요 3시간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오래 버텨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쭉 가라앉다가 5m 정도 남으면 그때는 무조건 바다에 뛰어내려서 배와 가장 먼 곳으로 열심히 수영을 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마지막에 꼬르륵 가라앉을 때는 와류가 급하게 생겨서 휩쓸려 들어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수영 쳐서 나갈 때 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수영 치지 말고요, 가만히 대자로 뻗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힘 빼지 말고 수영 쳐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생존 확률을 높인다. 굉장히 여러분들 잘 들으시는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은 배를 타는 법, 배에서 멀미하지 않는 법, 배를 싸게 타는 법,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울어가는 배에서 살아남는 법.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갖다 대. 이건 배가 기울고 있어. 그 기울어진 배에서 빨리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 최대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왜? 빨리 들어가면 추우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는데 막 티내면서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뭐 금식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뭐 해라라는 것에 중심을 두지를 않으세요. 뭐뭘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what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how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뭘 하는 걸 막 얘기할 때가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하는 것들을 막 쌓아놓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달란트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그 능력의 차가 분명히 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요, 뭐 다 공부하라 그러지만 공부도 제가 보면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것 중에 공부가 제일 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공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면 열등하고 하면 우열하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질 않아요. 무엇을 뭐 100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를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할 때도 부자가 많이 내는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왓으로 조금 내면 세상 사람들은 적게 낸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티내려고 의로운 척하려고 하지 말고 티 안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나 구제 많이 한다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그러한 가르쳐 주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많이 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뭘 하더라도 그걸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한 행동 지침을 우리들에게 7장부터 주고 계세요. 말하자면 딱 이거예요.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뭔가 가르칠 때 내 스스로로도 생각할 때에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옳은 일을 하고 틀린 일을 하지 말고, 옳은 일은 가르치고 틀린 일은 하지 못하게 가르치고, 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질 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기준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강단 위에 올릴까 강단 밑에 올릴까를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으로 올리자라고 대표해서 싸웠던 장로님하고 내리자라고 대표적으로 싸웠던 장로님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어색하게 서로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로 어색하게 마주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분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장로님, 근데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올리자고 그랬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피아노를 올린 게 맞습니다, 내림미가 맞습니다라고 옳고 그름으로 막 싸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올리자고 그랬는지 내리자고 그랬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건 옳습니다라고 막 싸우고 목숨 걸었던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인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시대가 지나면 정말 구분해내는 게 어려운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옳고 그름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편을 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사역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신학기가 되면 청년부 사역 신학기가 되면 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술 문제입니다.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한테 그 청년들이 질문할 때 그런 질문하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지 않았습니까? 술이 죄라고 꼭 적혀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자들도 그런 질문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는 드셨고 술이 뭐 악이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술은 죄가 아니지만 술 문화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늘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에 술은 늘 관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강력 사건 가운데 거의 80%가 술하고 연관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양이라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피하고 술을 거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교육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술 문화가 나쁜 거라면 좋은 술 문화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술을 먹되 정말 술 먹으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게 설득력을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 갈 때 막걸리를 싸갖고 갔다는 거죠. 마지막 저녁 집회 은혜를 받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런 취지들을 다 공감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진짜 성경에 대한 얘기, 신앙 고민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술 좀 먹으면서 알딸딸해지니까 막 속마음이 막 나오면서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막 진솔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찬양을 하는데 술 한 잔 걸쳤겠다 찬양이 얼마나 진심으로 뜨겁게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모든 우리 청년부원들이 역대 최고의 수련회였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막 이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진짜 청년들 교회에서 청년부 마치면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면서 진짜 원칙은 세상 얘기 안 하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기, 주정 안 하기.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먹으면서 성경 얘기하고 우리 진짜 우리는 정말 수준 높은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잘 믿었다 그러면 참 해피엔딩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청년부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떠한 분위기가 일어났느냐면 사람들이 왠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술 먹고 주정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는데 왠지 서로가 부끄러워하면서 한두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허락했던 전도사님도 슬그머니 사임을 하고 떠나고 주동했던 청년들도 몇 명이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왜요? 술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요 딱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질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술을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로 질문이 생겨나게 돼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매이면요 신앙은요 늘 죄짓기 직전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는 방향이 아니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죄는 안 되지. 늘 그러한 신앙의 수준 가운데서 맴돌다 보면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신앙 가운데 낳는 여우는 부끄러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올해 주일 성수는 꼭 열심히 해야지. 한 번도 빠지기는 어려우니까 한 2번 정도는 빠지지만 나머지는 꼭 개근을 해야지.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이 몇 번까지 봐주실까요? 몇 번까지 빠지시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기준 없거든요. 그러면 송구영신 때만 나오는 분은 지옥 갑니까? 애매하죠. 여러분들 술, 그럼 하나님은 포도주 몇 잔까지는 용납해 주시고 몇 잔 이상은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석 잔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석 잔의 용량은 어느 잔으로 해야 됩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200ml 석 잔 오케이. 그런데 200ml인데 어떤 분은 200ml 먹다가 보면 이게 계량이 잘못돼서 201ml를 먹게 될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 컵에 1ml 남아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 거죠. 주일 몇 번까지 허락이 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체프를 매번 드려야 되는데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뭐 1년에 한 학기에 3번 정도는 빠져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체프를 드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2, 3주 남으면 되게 고민이 됩니다. 3번은 빠져도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요거 안 빠지고 다 가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막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체풀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예배인데. 근데 딱 어떤 3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최선을 다하기가 쉽잖아요. 딱 죄 안 짓는 거기까지, 지옥 가지는 않을 만큼. 그러나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죄 안 짓게 옳은 방향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합격 불합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 불합격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지, 그건 어떤 선이나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향의 문제거든요. 내 중심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의 방향과 마음가짐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사는 길,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기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길이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면요,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누구에게 가르칠 때 우리들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옳고 그르고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되지 말고가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이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그런 향기와 흔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보면 가르치고 싶은 게 진짜 많죠. 어르신들 보면 진짜 답답하죠. 그럴 때 자기 답답함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정말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고 다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세요. 이걸 하면 맞고 이걸 하면 틀리고, 이걸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벌 받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삶과 죽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일이 잘 되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딱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그 안에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며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고 또 그러한 가르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치심, 단순히 지식과 맞고 틀림이 아닌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는 길임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섬기는 일꾼들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에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의 또 증인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